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모든 형편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6월 첫 주 저희가 함께 모여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는 저들의 걸음이 꼭 되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득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10장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양과 목자의 비유가 가장 대표적인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진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쓰는 교육 방법이지요. 비유란 뜻은 곁에 놓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곁에 놓아서 비교하여 그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이지. 자, 우리 문화권에서는 양이 흔치 않습니다. 동물원이나 그림책에서나 양을 볼 정도지요. 목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양을 지키는 목자의 모습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부분 양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이해가 빠르고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양과 목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것이 잘 이해될 때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양이란 단어가 성경에 한 500번 정도 나온다고 해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장에 보면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명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의 백성들을 보시며 주님은 이렇게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36절은 그 당시에 백성들을 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36절이죠. 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무리를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주님은 아셨죠. 자,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첫째, 양은 온순한 동물입니다.
공격성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쉽게 약탈자와 도둑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양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또한 양은 둔한 동물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10년을 같은 길로 다녀도요,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둔하고 방향 감각이 없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눈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2, 3m 앞도 보지 못한다고요. 그러므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냥 돌진하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쉽게 길을 잃기 때문에 목자는 특별히 양이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양이 고의로 길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양과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양은 미련하면서도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아무 보호장치가 없는데도 양은 미련하고 고집이 세다고 해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양에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자,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것을 주님이 불쌍한 그 당시의 백성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될까요? 목자 없는 양이란 과연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목자 없는 양은요, 죽은 목숨이라고 해요. 첫째는 길을 바로 가지 못합니다. 목자 없으면 양은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인간은 길을 잃은 존재들이죠.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친히 길을 인도해 주셔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주님이 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은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먹을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식물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유지하는 힘이 필요한데 세상 것으로 채워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양식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 또한 목자 없는 양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모든 위협에서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 지키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힘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밀려오는 유혹과 세상의 공격과 시련과 역경을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46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편 4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실제 이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계속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셔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엄청난 현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은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쉼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쉼을 얻는다, 초장에 눕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그 깊이 있는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목자가 쓴 시편 23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건데, 이 목사님은 직접 목자로 양을 쳐본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남다른 깊이 있는 부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직접 쳐본 분이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했어요. 그분의 설명을 들어보면 양이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눕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양은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스럽지 아니하면 절대 눕지 않는답니다. 양이 편안하게 눕는다는 건 다음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째, 양은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서 자유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 두려우면 절대 눕지 않는다 그래요. 양이 누울 때는 두려움이 없을 때입니다. 평안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 평안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편안히 눕는 것, 그거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지. 두 번째, 양은 다른 양과의 마찰이 없을 때에만 눕는다 그래요. 갈등과 마찰이 있을 때는 절대 눕는 법이 없어. 또한 양은 다른 것들, 즉 팔이나 모기 등이 성가시게 굴면 눕지 않는다. 고통이 없고 성가신 게 없어야 누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양은 배가 고프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누울 수 없는 게 양이에요. 이처럼 두려움과 갈등과 고통과 굶주림에서 자유가 있을 때 비로소 양은 눕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목자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두려움도, 나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도, 고통도,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심으로 우리는 편히 쉴 수 있는 것. 아멘. 어거스틴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 안에서 큰 평안을 얻기까지 내게는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주 안에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양은 목자가 없으면 난폭해진다고. 이건 저도 잘 모르는 일이었는데 어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어떤 분이 큰 양떼 목장을 하는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그 양떼를 방문했던 경험을 쓴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많은 양떼가 있는데 그 양떼가 골짜기에 있고 이제 말을 타고 산 등성이로 둘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숲에서 양 3마리가 고개를 흔들어요. 그들이 자기를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는 막 뛰더니 절벽 아래로 그만 뛰어내려가서 3마리가 다 죽었어요. 이 방문이 놀래서, 아니 자네 목장의 양은 저렇게 험한가? 저렇게 난폭한가? 근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저 양들은 얼마나 순한지 몰라. 저 3마리는 사흘 전에 도망쳐서 실종되었는데 사흘 동안에 저렇게 난폭해졌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양 잃은 목자가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은 것 우리가 많이 듣지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이 나요. 이것이 양이 일이나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기도 했겠지만 양이 목자를 떠나면 난폭해지는, 자기의 본래 모든 품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목자는 알기 때문에 서둘러서 찾지 않았다. 어느 교회 어느 분이 간증하더라고요. 그분은 교회 중직자로 수고하는데 아주 자기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교회를 섬겼다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매 회의 때마다 다투고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연락도 끊어요. 그 친구를 찾았지만 찾고 만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우연히 목욕탕에서 이 친구를 만났다. 몇 년 만에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저 보니까 이 친구가 담배를 물고 있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 그 얘기해 보니까 그전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가 말하더라. 교회를 떠나서 한 1년 정도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녔지만 이제는 아예 교회도 안 나갔다.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회복할 것을 권면했지만 그 친구는 역정을 내면서 놔둬라.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란다. 저는 그러면서 목자를 잃으면 양은 이렇게 다른 존재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교양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양으로서 절대적으로 굳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자는 누굽니까? 양이 이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 그럼 목자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말씀하실 때 이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목자는 양을 아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목자는 양을 아는 자이다.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에 물론 나를 알지만은 목자가 되셔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양을 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다. 이 안다는 말의 의미를 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떼들은 모두 다 다릅니다. 같은 양 같지만 모두 서로 달라요. 선한 목자는 양들의 서로 다른 차이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손주 가운데 쌍둥이가 있습니다. 우리 손녀가 쌍둥이인데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얘들이 점점점 자라면서 요즘에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겉만 같지 완전히 다른 아이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여러분 쌍둥이도 이만큼 다르고. 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부분을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같은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눈송이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수많은 잎이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나의 회심은 다른 사람의 회심과 다릅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와 다릅니다. 주님은 그 차이를 다 아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자, 우리의 많은 문제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내가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데서부터 생기잖아요. 또 하나 문제는 다른 사람을 자꾸 나처럼 만들려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도 우리 각각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고 그 차이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만드신 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내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을 존경하지만 다윗처럼 될 수도 없고 될 생각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우리 각자 개별적으로 알고 부르신다고 말씀해요.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요. 우리 각자를 개별적으로 돌보십니다. 양을 개별적으로 돌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단체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형편에 따라 그분이 목자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목자 대신 그분께 가면 주님이 목자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둘째 목자는 양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목자는 양들이 힘이 없음을 알고, 여러분, 양은 한번 뒤집히면 그대로 두면 죽는다는 거예요. 넘어져서 만약 뒤집어지면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바로 설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또한 양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먹어서 독초를 먹기도 합니다. 양이 맹수를 만나면요, 꼼짝 못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그 양을 잡는 모습을 TV에서 봤는데 얼마나 죽을 때까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더라. 양은 무서운 맹수를 만나면 죽을 때까지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삑소리 한 번 못 내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우리의 형편을 알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 마음속에 무슨 섭섭함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좀 몰라주시는 것 같아. 자기의 형편이 좀 어려운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내 형편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 그래서 말은 못하고 마음속에 은근히 섭섭함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출근하는데 이제 개인주택에 대문 열고 이렇게 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야, 거기 하수구를 한번 열어봐라. 하수구를 한번 열어봐라. 그 마당 쪽에 하수구가 있었던데 무시하고 나갔어요. 나가서 차를 타니까 다시 또 뭘 가지러 가야 돼서 다시 집에 가서 잊었던 물건을 들고 나오는데 또 마음속에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그 하수구를 좀 열어봐라. 그래서 가다가 서서 그 하수구를 열어보니까 하수구 속에 뭐가 있냐면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오돌오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새가 들어간다고 참새를 꺼내서 살려주고 보내줘. 아마 어젯밤에 지붕에 있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지붕에서 물이 쏟아 피하지를 못하고 홈통으로 아마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수구를 닫고 일어서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얘야, 어젯밤에 하수구에 빠진 이 참새 한 마리를 내가 기억하고 너에게 말한다면 내가 너의 형편을 모르겠느냐? 그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 감격했다고 하는 그런 증언을. 목자는 양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도하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전에 있어서 나의 필요를 공급함에 있어서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분이 우리 목자십니다. 여러분 훌륭하고 똑똑하시지요? 그것이 할 것 못합니다. 오직 양은 목자만 의지하고 갈 때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아니 남은 생애 동안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천국문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뒤를 따라 걷기를 소원합니다. 때론 게으른 양되어 때론 고집 부리고 어리석은 양이지만 주님은 참아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귀한 주의 양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귀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 감화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